저희는 현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현대 우리는 핍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3세계나 저 위로 가까운데 북한이나 중국에만 가도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런 초대교회 같은 뭐가 없어지는 핍박이 아니더라도 실상 우리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실은 죄가 구조화가 돼서 구체적인 어떤 집단이나 사상이나 주의로 죄가 중심이 되어 구조화가 돼서 실은 우리들을 찌르고 잠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체가 안전하고 내가 무엇을 빼앗기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핍박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조화돼서 나타난 죄는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구조화된 죄악이 관영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핍박인 줄 몰라요. 몸하고 마음이 우상으로 섬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과 마음을 신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는 내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피해가 없으면 우리들은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인정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핍박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구조 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그 세태에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진리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실은 우리도 내 몸이 괜찮아, 우리 가정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한 것 같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그 구조화된 죄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21세기에 특별하게 나타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을 보라선으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지는 법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고 양질의 가정에서 칭찬을 받으며 자란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죠.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면 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아야 참된 인간이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세태에 그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면 이건 은혜야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실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거기를 심지어 즐기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떡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겠죠. 우리들도 늘 기도하듯이 여기에 사람이 많이 찬다면 우리도 기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쟤네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 즉 신기한 게 있어서 변화가 있고 신기한 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당장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제가 좀 아까 말한 식으로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나쁜 일 하나도 없고 꽃길만 걸으면 그게 마치 은혜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왔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제자답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행악하는 개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이 있다. 그들의 신은 무엇이냐? 자기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 자기가 높아져가는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후손이 우리임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기준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배가 신이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고 그 말미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자기의 뱃속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기분을, 자기의 자기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됨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이 충족되면 은혜고 아니고를 생각하는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오신 우리 여전도의 분들,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헌신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이 땅의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이 땅의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놈들 같을지라도 우리들은 땅의 것으로 그것을 체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어.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리 하나만 남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야. 우리는 이거 하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해서 더 많은 복을 얻어서 더 많은 땅의 것을 빨리 취해서 저들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땅의 것,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데요? 몸과 마음, 인간, 땅의 것을 통해 행복을 논하고 땅의 것을 통해 실력을 논하는 시대에 우리마저도 땅에 사는데 어떻게 그거 없어도 살아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속는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아는 것만 고상히 여기고 그 길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핍박이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물론 저는 보면 알겠지만 분노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 면은 닮았습니다.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맨날 그래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어. 이거 애들하고 설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 혈압을 빨리 다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바울의 아테네 설교입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나오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2차 여행 중에 쭉 내려오다가 베레아를 거쳐 내려오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핍박해서 디모데를 비롯한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린도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혼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외로워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혼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일행과 다 떨어져가지고 뭘 봤냐면 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까지 쓰인 우상을 보니까 바울이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불상이나 천하대장군, 지하정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도 아테네와 다르지 않아요. 자녀의 우상, 직업의 우상, 마음의 우상, 몸의 우상, 평안의 우상, 심지어 지금은 개와 고양이도 아주 그냥 더 신이 돼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개가 어떻게 내 아들이에요? 개는 개지.
어유 내 아들 개 나셨어요? 아유 내 딸. 그리고 요새 교회에서는 개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데요. 쟤는 저한테 그러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같이 관에 넣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런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 우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논쟁을 두 군데의 사람들과 벌였는데 하나는 회당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하고 또 하나는 길에서 만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회당 안에 있는 믿는 자들과도 논쟁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잠식된 채로 교회에 앉아서 진리가 아닌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합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제가 자세히 깊이 알지 못하고 설명할 실력도 없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학파는 쾌락, 하나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 아니면 머리가 차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만 다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옷만 갈아입고 와요. 어떨 때는 핍박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쾌락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슨 주의 사상으로 오기도 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우상이 드러난 아테네 이유는 쾌락과 이성을 따지고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만들어낸 그곳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격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격분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저처럼 나 화내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볼 때마다 그 분노가 차는 거예요. 왜? 얘네 하나님과 머니까. 거룩함과 머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심지어 지 욕망에 따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빌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마른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격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그 격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좋은 척하면서 저 사람 마음 안 다치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멱살 잡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나이스하게 예수를 전할까?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땅에 살면서 교회 10,000개, 10,000,000개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린 다 지옥불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을 담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격분을 해야 돼요. 저는 그 거룩한 분노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분노를 남편에게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남편에게 오늘 거룩한 분노가 왔어 그러고 막 남편을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제가 농담식으로 말했던 거 있잖아요. 개가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면 골라서 듣고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렇게 센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원래 자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자신 없는 애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이렇게 정직하게 쳐다보시고 야 어쩌면 저렇게 자식은 말을 잘할까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셔도 들으면 까먹어요. 이제 아우 이게 뭐라 그랬더라 모르겠다. 이제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청소년 애들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여러분 예배 한번 와보세요. 제가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하는 이 좀비 새끼들이에요. 진짜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온갖 소망이 없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혼돈하고 공허한 얼굴로 다 앉아있어요. 애들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찬양하면 나 혼자 하고 있고 박수도 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들으면 기억하고 변해요. 간직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굉장히 세게 말하거든요. 가르쳐줘야 될 건 가르쳐줘요. 분명하게.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청소년부를 이제 사임하고 나올 때 애들이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줘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써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쓸 말 없으니까 맨날 100살까지 살아요 막 이런 말을 막 써요. 지도 모르는 말들을 이상한 것들이. 근데 제가 그 롤링페이퍼를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어요. 중1짜리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목사님,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말씀 제가 기억할게요. 중1짜리가요. 인권이 막 높아지고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아래에 있어야 우리는 존재가 제대로 드러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걔가 중1짜리가요. 거기다 쓴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 아이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말씀, 진리, 거룩함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렌즈를 비춰서 세상과 교회와 예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두 가지 옥내려 씁니다. 2절과 12절에 나온 시험이란 단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썼을 때 표현한 단어고요. 오늘 13절과 14절의 시험이라고 쓴 단어는 죄를 짓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부패하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구도 알 수 없고 거짓된 네 마음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이 위험한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끌려 미혹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끌려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끌어내다라고 해서 마치 덫을 놓아서 사냥 그 대상을 끌어낸다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고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끼를 놓아서 그거를 낚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낚시할 때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늘 끌려가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을 위해 교회에서 몇 시간씩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고 저도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한 가지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시면, 이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내 마음이 우상이 돼요. 내 마음이 근거가 돼요. 예배도 세상도 모든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는 타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복음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붙잡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안 붙잡아요. 근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통로로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냥 끌리고 미혹되는데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개인적인 죄만 늘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죄만 씻겨지면 평안하다는 그 구조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어떤 체계와 어떤 구조의 틀을 갖고 있는데, 보세요. 욕심이 어떻게 됐대요? 잉태했대요. 임신할 때 태를 매듯이 잉태를 한대요. 그 다음에 잉태한 그 욕심이 뭘 낳는다고 하고, 그게 또 장성하고 또 낳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이 위대한가? 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묵상하고 잡아야 되는가? 욕심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욕심은요 여러분 성품이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품고 낳고 장성하고 낳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것이요 감정의 문제,
MBTI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성질이 아니라 어떤 것을 끌고 가는, 욕심을 제로 삼아 나를 끌고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까? 내 그 더러운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왜? 우리 생명은 그렇게만 끌려가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생명이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옛사람의 이 끈질긴 우리의 모습.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가르는 그 마지막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은총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8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붙잡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있으면 체계화되고 구조화돼서 이게 개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집단을 형성하고요, 사회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큰 사상과 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각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누구나 예외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들은 이 욕심에 이끌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욕심에 이끌리는데,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아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잡아뜨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실족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지금 성경은 각 사람이, 너희 빼고가 아니고 각 사람,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여기에 끌리는데 어떤 이상한 한 부류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졸리실 테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존재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에 대해 잠깐 불평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용감한 말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각 사람에 속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전해야 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은 언제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 마음만 붙잡고요, 내 상황만 붙잡고요, 울고 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미친 듯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서두에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면 각 사람이 속했지만 너희들은 전혀 다른 독특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이 상황, 너희에게 시련을 주는 이 상황과 사건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실제 역사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단지 문제 해결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계속 불편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사라져야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표라고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바울이 아테네에 혼자 떨어졌던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불편함이라는 감정에, 수치라고 하는 감정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은 불편하고 남들은 잘못되고 남들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인내가 되고 믿음이 돼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조화돼서 이 사람이 집단이 되고 사상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와 성전이 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를 교회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모이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의 등대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을 대비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을 심어야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을 심어야 돼요. 이 욕심은요, 나의 편의를 위해 작동돼요. 그래서요, 내가 옳고 내 기분에 맞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계시고 뭘 듣고 계세요? 거룩을 심겨줘야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심겨줘야 거룩함을 따라갈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 자녀의 앞길과 어떤 내 안위와 그것만을 위해 적용시키면 안 돼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하시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때서야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이것이 빨리 내 삶에 떨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오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거룩함을 심으십시오. 매일매일 거룩함을 심으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심지 마시고 거룩함을 심고 거룩함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 이건 저만 주장하는 거예요. 제 말이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그냥 흘려들으세요.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너무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온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면 저 결론은 신천지였구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가. 그래서 그런 설교하면 승질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자기가 받고 싶은 것으로 고정시켜놓고 구조화시켜놓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해놓고 오늘은 설교가 별로였고 예배가 길고 예배가 어떻고 오늘은 눈물이 안 나서 감정이 어떻고, 여러분, 이거는 그런 은혜는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는 절대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러 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오세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을 만지기 위해 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보고 있는 것, 제가 그 내막은 모르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늘 내가 행동하기보다 남을 시키기 원하고, 내가 손해보기 위해 남이 손해보기를 원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 남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욕심이 잉태되는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반대편으로 달려가시면 돼요. 가장 험하고 낮은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만 보시는 자리를 믿음으로 취하세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혈압이 오르는 애들은 교만해지기 십상이거든요. 저도 막 교만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하던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 제가 예배하는 예배실로 갑니다.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기 전에 청소해요.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요, 책상 막 닦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이게 낮고 천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일에 몸을 들임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진 않지만 가장 낮은 일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반대편으로 가라는 줄 아세요? 요즘 세대가 이래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랬잖아요. 네 마음이 감동해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이 없을지라도 한 걸음 내디디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취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붙잡았던 게 그 열 정탐꾼 아닙니까? 가면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붙잡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반대편으로 달려가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가장 낮고 천하게 보이는 일을 하세요. 교회 청소하러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자식이 무슨 지령을 받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오늘 시간이 늦어졌지만 제가 빨리 하고 빨리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 먹기 전에 빨리 퇴근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 말씀이 흘러가는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항상 많은 찬양을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 어려우셔도 상관없어요. 송가인하고 임영웅 좀 그만 들으세요. 이제 그만 들으세요. 거르고 심어야 거르게 나와요. 근데 임영웅을 들으니까 자꾸 여기 오면 구슬퍼지잖아요. 하나님 빌어야 됩니까? 이러고요. 여러분과 찬양하고 싶은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찬양으로 녹여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전 목사라고도 말 못해요. 목사 안 같잖아요. 저는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 믿지 않겠지만, 마음에 와닿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줘서 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상태와 내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목놓아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 주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반주 계속 해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 좀 오래됐지만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거룩함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남겨주신 일반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거룩함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주어진다고 행복하겠다는 우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다시 오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드릴 찬양이 삶에 가득하기 원하고 주님만으로 무장한 믿음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많이 벌고 많이 얻었던 것을 어떻게 주님께 부끄러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기점 삼아 우리가 늘 거룩을 심고 거룩을 낳기 위해 애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순종한, 특별히 헌신하는 귀한 선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